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와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요한이 감옥에서 2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무슨 질문입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또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 하시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헷갈렸던 거죠. 그럼 요한이 왜 이렇게 헷갈렸을까요? 예수님에게 그때 요단강에서 침례도 베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하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 뭔가 좀 안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늘 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8장, 9장, 10장 계속 이어오면서 설교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런데 또 헷갈리게 죄인들하고 또 어울리시고 죄인의 집 식사도 하시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메시아가 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세상에 어떤 개혁이 있어야 될 텐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온 지가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암담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아마 오실 리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또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4절 말씀, 그 질문을 받으시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대답이 뭐였는가 하면요, 주님께서 내가 맞다, 그걸 못 믿느냐, 예스냐 노냐. 우리 경상도 같으면 그냥 바로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스냐 노냐 이렇게 딱 하면 속 시원할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너희들이 보는 것 듣는 것을 가서 이야기해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5절 말씀이죠.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5절 말씀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할 때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한 그 예언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르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럴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맞는가? 헷갈릴 때가 있죠. 우리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때 그때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내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붙잡고 확인해야 될 것은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주님을 오해할 때가 많죠. 또 내가 기대하는 대로 주님을 오해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함께 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대답은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을 알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지금 말씀이 응답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돌아가서 이야기해라. 그것이 주님의 답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메시아의 사역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5절을 다시 보시면 맹인이 봅니다.
또 못 걷는 사람이 걷죠. 나병 환자 깨끗함을 얻죠. 또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어떤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살아서 역사하시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떤 모양인가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냐 아니면 아니냐,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많이 헷갈리잖아요.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 수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역사가 맞는가 아닌가?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역사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는 겉모양은 또 명분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야기하지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사망의 역사인 거예요.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점점 죽어갑니다.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생명 살리는 역사, 영혼이 부흥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게서 예수가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서 예수가 안 살면 주변의 사람들 자꾸 시험됩니다. 부정적이 되어지고 어두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주인으로 살아서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부흥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도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금 5절처럼 이런 생명 살리는 역사,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가 주로 사시면, 그렇게 예수가 왕으로 사시면 이런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이 이런 거였잖아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라면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마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사람들 가운데 이 질문하는 것을 듣고는 요한에 대해서 아마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이나 감정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마치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요한은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더니 영적인 감각이 많이 묻어졌구나. 어떻게 메시아를 모를 수 있나? 이분이 메시아지. 이러면서 어쩌면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은 위대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위대하다. 그게 7절부터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그들이 떠남에, 그들이 제자들이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요한의 제자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갔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광야에 나가서 요한에게 말씀 듣고 세례 받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다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자연 경관 보러 갔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거는 귀족들 보러 갔느냐? 오늘날로 치면 연예인 온다고, 인기인 온다고 그렇게 광야에 나갔느냐? 아니면 자연 경관 구경하러 경치가 좋아서 그렇게 나갔느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를 보러 간 거 아니냐? 그런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요?
요한. 이들이 요한을 보러 나갔었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한이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그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하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그가 네 길을 내 앞에서. 여기에 내 길을 누구의 길일까요? 내 길을 누구의 길요? 메시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을 네 앞에서 메시아 앞에서 준비하리라. 누가 그랬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메시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메시아는 뭐하러 오셨죠? 뭐 하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길을, 그럼 메시아의 길, 어떤 길이냐? 사람을 구원하는 길,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면 영혼 구원의 길을 닦는 사람, 영혼 구원의 길을 미리 예비한, 그 일에 사명 가지고 예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그렇게 위대하다, 선지자보다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 어떤 사람보다 주님께서 더 존귀하게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뭐죠? 영혼 구원의 길, 전도의 길, 선교의 길, 이 일을 닦아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 귀하게 여겨지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자, 어떤 자보다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기대와 또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르게 보일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생각, 내 기대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붙잡고 믿음 가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메시아가 사시면 지금도 생명 살리는 역사,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내 주변의 수많은 생명 살리며 부흥하며 회복케 하는 그런 종으로 쓰임받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내 삶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며 선교하며 전도하여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